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와 같은 저희를 깨우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한 목소리로 낭독해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의 한숨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은 시간, 엄청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5시 반, 새벽 1, 2시부터 계속 5시 반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시험을 합격하고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이 아니라 이제 둘째 날로 이렇게 올라온 날인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긴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종의 노래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이사야는 종으로 이제 이 부르심을 받고 또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근데 본인이 종으로서도 나가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시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또 그렇게 죽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이사야서는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과 어떻게 절장이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이 조금 엇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문에 제가 설교문 작성한 것을 충실하게 보고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적 위기 상황 가운데 기술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민족적 위기 가운데 바벨론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고 종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책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또 패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러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것을 이사야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위협적이고 가학적인 것을 주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문이 실제적으로 회복케 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6절의 끝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예수님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혹시 너를 이렇게 할 때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혹시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더 크게 들린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횟수로 이제 5년 정도, 만 4년 정도 된 시점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5년 정도 후에 이 교회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5년 정도 내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떻게 본인이라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이 선교사를 섬기신 20년 하고 나서 들어오신 지가 채 한 1년 정도 됐을 때인가 그 시점인 거예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20년을 섬기시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신 지가 한 1년여 정도 됐을까? 1년 정도 됐어요. 위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그 상황, 이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되시고. 근데 제가 듣고 있는데 저 소리는 나한테 한 소리 같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거의 이제 실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죠? 네, 눈치도 좀 있습니다. 제가 나이 먹으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치는 좀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성분들, 저 주변에 여성분들은 아직도 없대요. 눈치도 없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 못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또 나가겠습니다. 이 종의 노래에서 이 이사야서가 보고 있는 종의 노래에서 종을 지칭한 유일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49장 이스라엘 이렇게 종을 누구라고 지칭을 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실제 이 성경 본문에서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현존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도 인정하시죠? 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신 거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주셔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교회로, 가정교회로 저도 그러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왜? 저희 부모님들이 상당히 환난 날에 제가 유아기를 보내게 되어져서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성년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제가 99년도에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합니다. 왜? 얼마 전이니까. 그런데 그 세례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남들보다 뭐 잘 나간다 하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도 못 나간다는 소리는 안 듣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임금 한 번 체불된 적이 없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직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직장 속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할 적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지금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아버지 저 그러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대화도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연속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서 소원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부르심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이 마음 안에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나갔어도 그때만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파송을 받는다 하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날이 오면 아마 가슴이 터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탐을 갔다 오셨는데 너무너무 아이같이 갔다 오셔서 기뻐하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20년 동안 선교사하고 오신 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아마도 그 안에 다시금 이제 그 역동하는 그 뜨거운 피가 샘솟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앞으로 또 열려져 있거든요, 저한테. 우리는 여행 가기 전에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선교라고 한번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 전도다. 그거는 교회가 이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하셨냐? 본인이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또 아직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적하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는 하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파송하지 않는 교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또 그리고 지금처럼 또 선교사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는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시켜야 되죠. 여러 가지로 여건들이 또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렛교회는 교회 창립과 함께 3년 내로 일대 선교사를 세웠고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죠, 거의. 여기 지금 장로님들 몇 분들이 다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느냐 하여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보내는 것에 그 누구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마땅히 가야 될 자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본문의 위주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지만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듯이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표를 하시고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것은 선교사가 세운 것을 부정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직도 다 못 이루어져서 선교사를 또 보내야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다고요? 네, 기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어저께도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왜 꼭 네가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한 명도 없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내가 평상시 어떻게 행동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 선교사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정은 이거예요. 아직도 이곳에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선교를 보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곳에 아무도 믿는 자가 없을 때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은 그러한 곳이 되어져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로 한 것에 우리가 보내줘야 합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시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섬겨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저는 아멘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쓰임을 받는 중에 당신도 거기에 다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여기서 보내는 일, 사육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그리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진짜 선교사를 정말 훈련시키는 일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가도 선교, 들어와도 선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는 기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가운데 제가 섬기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이렇게 답답하고 막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우리가 선교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였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곳 가운데 수천 그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숨을 잃고 초계와 같이 이곳 가운데 섬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수만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백, 천만에 가까운 지금 이제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교사를 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파송 국가로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쁘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는 나갔어야 했는데 그가 내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내 자녀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거슬리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묻고 또 묻고 살피고 그 마음을 다듬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60이 된 나이에 이제 갈까 말까 막 이런 상황으로 저를 달래고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그리고 한두 번 또 여행 삼아 보내주시고 그것 가운데 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기를 또 20년 30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네가 좀 나가볼 수 있겠니?
라고 하시니 제가 거역할 수가 없죠. 예, 맛보게 하셨는데. 동생은 벌써 일찌감치 선교사역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지금 8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보면서도 저는 걱정하기를, 인간적인 걱정을 하들 때도 있었어요. 꼭 그곳에 갔어야 되니, 그리고 또 옮겨가는 곳은 얼마나 위험한 곳이니, 이렇게 인간적인 걱정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그 자체로 우리를 삼아 주신, 우리가 이 선교의 주체가 된 것을 오늘 말씀 끝에서 6절 끝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네, 말씀이.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는 실제로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기쁘죠. 그래서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데 그런 중에 또 나에게도 기회가 주셔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벌써 나눠드렸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혹시 내 주변에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혹시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희동, 내지는 죄송합니다. 누구 이름을 갑자기 생각했는데, 우리 박형길,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 기도를 하실 분이 혹시 없으시거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이제 없으시면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은 것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그게 뭐예요? 응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선교사라고 했던 기도하고 달라져요. 주식을 한 주라도 사면 뭡니까? 신문을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이기도 해요. 우리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실제 간격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저희들 정말 때로는 추상적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선교 활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드렸으니 저희가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힘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신 거 있으시면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라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